송아지와 어미소가 서로 간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듣는다라는 과학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소들의 무리 속에서도 어미소는 송아지의 소리를 듣고 송아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달려가서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요. 얘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뭘 잘못 봐서 무서워하는 것인지 어미소가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소 가운데서도 어미의 음성을 듣고 어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라니도 그렇다고 합니다. 주위에 포식자가 있으면 고라니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미소가 괜찮다 울음소리를 내면 새끼가 어미에게 달려가서 젖을 빤다 그래요. 그런데 새끼가 어미 고라니의 소리를 잘못 듣고 움직이면 포식자한테 잡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미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경이 수전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이고 겨울이 건기죠.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주랑 이 기둥들이 쭉 열을 지어 있는 건물에 위에다가 지붕을 올린 건축 양식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니까 밖에서는 활동하지 못하시고 그 행각에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유대인들이 자주 애용하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언제까지 우리가 헷갈리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드러냅니까? 뭘 더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먹은 자의 귀를 고치셨습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설교에서 이미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뭘 더 말합니까? 뭘 더 드러냅니까? 이미 본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들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을 구실,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이미 많은 것을 행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분노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제대로 보여주셔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들려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내게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식 정보, 부동산 정보, 사업 정보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세상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양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 애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음성도 외부의 음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시장 근처에 살면 시장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시장의 소리, 상인의 소리가 나옵니다. 무덤 근처에 있으면 장례 치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장례 치르는 소리, 장의사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서당 근처에 있으면 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도 글 읽는 소리가 들어가서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거하려고 하면 세상의 것이 내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세상의 것이 있어 세상의 것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안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봐봐. 잘 봐라. 나 이제 중요한 얘기하니까 잘 봐.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서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가령 내가 집안에서 TV를 크게 켜고 TV에 빠져 있으면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내가 다른 일에 분주하게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 거하시려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음성인지 헷갈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바라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가 진짜 아쉽고 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늘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십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아버지가 멀리 집을 나가요. 자기 볼일 보러 몇 달이고 집을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집을 안 들어오다가 어쩌다 집에 들어옵니다. 요즘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아마 어머니한테 진정에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것을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들어오시다가 어쩌다 들어오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오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늘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느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분주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이 인쇄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신학대학원생들은 보통의 경우 교육전도사로 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하면 월요일 날 피곤하니까 월요일은 신학대학원 수업이 없어요. 쉬는 날입니다. 근데 월요일은 참 여유가 있고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한 다음에 제 방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앞에서는 새가 지저귀입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 속으로 순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판타지 영화에서 뭔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종교에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일 때도 있고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진짜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경험한 신비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텐데 그냥 믿어진다는 게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예수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게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이 출판사에서 인쇄한 그저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중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대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쇄된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설교가 목사의 연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 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마음이 열리고 듣고자 하는 심령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식, 우리의 주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거나 세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인도나 세상의 인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것을 거부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경험을 해보고 이리저리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 이게 가장 자녀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추천하는데 자녀는 이거보다는 지가 생각하는 저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죠.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마뜩지 않지만 자식이 원하니 바라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시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저것을 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더 좋은 것, 분명한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승낙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마뜩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니 그저 허용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수전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8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깨끗하게 빻아낸 기름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불을 밝힙니다. 주전 2세기에 셀류코스 왕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의 정신의 근간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이방의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돼지고기가 제물로 올려졌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모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하누카를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시켰다,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시켜가야 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불신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불로 밝혀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밝혀져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많은 음성 가운데서도
부단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위치시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 우리의 인도, 세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자기 종교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도나 세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나 우리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